입니다. 편지인데요. 그 수신자가 특정해서 그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가이오죠. 가이오.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극히 개인적으로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한 사람에게 전해진 그 편지글, 빌레몬서와 가이오 둘 뿐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론. 요한 2서와 요한 3서는 굉장히 짧아요. 그죠? 성경이 가장 짧은 책들이에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당시에 파피루스 한 장에 적을 수 있는 분량이 요 정도였다고 합니다. 사본에 따라서는 파피루스가 여러 장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많이 통용되었을 또 많이 남아있는 파피루스 한 장에 기록될 분량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짧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굉장히 많은 의미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90여 세가 이른 나이에 목회자로서 회심해서 당신이 개척한 교회라고 여겨집니다. 그 교회에 진리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래서 참으로 열심을 다하는 그런 성도에 대해서 사랑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써내려가는 것이죠. 특별히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죠. 그죠? 몇 번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새벽에 들으셨으면, 아니죠. 그런가요? 하여튼 5번입니다. 자그만치. 짧은 서신인데,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을 5번씩 하세요. 아가페테, 또는 아가페토스, 다 아가파오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그러니까 인간적인 애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내가 가이오 너를 참으로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진실하고 진지하게, 헬라어 시제는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는 일회적이 아니에요. 반복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그를 향해 기도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어요. 그죠?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라는 이 말씀은 굉장히 많은 설교로 설교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강건하게 한다. 이 건강을 기원하는 것이죠. 너무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것을 영혼의 축복, 범사의 축복, 육신의 축복 해서 삼박자 내지는 삼중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이 어떤 신앙의 절대 원칙이나 원리인 것처럼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요. 이것이 어떤 신학적 내지는 교리적 원칙인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성경의 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의 소위 위인들, 그죠? 구약의 모세, 또 다윗,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들, 사실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 사도를 제외하고는 다 소위 세상적 표현으로는 제명에 살지 못하셨습니다. 요한 사도께서도 연로하신 몸을 이끌고 이 편지를 쓰고 계십니다만 그저 생명을 부지한 정도지 그는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많은 핍박과 고문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인 원칙으로 이해하면 어떤 현상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냐면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여건이 그렇게 잘 되지 않을 때, 우리가 그렇게 건강하지 않을 때, 이것이 일반적이거나 신학적인 원리로 내지는 심지어 교리적으로까지 오해되어서 우리에게 인식돼서 박혀 있을 때, 우리에게
상당한 불신앙과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말이죠, 오히려. 우리가 희망하면서도 동시에 말이죠, 내가 좀 사업상에 안 좋은 일을 당한다거나 내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졌을 때가 문제인 것이죠. 내 믿음에 문제가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은 아닌가? 내 신앙이 혹시 잘못되어진 것은 아닌가? 우리가 너무나 그런 긍정적인 사고와 하면 된다라는 인식 속에서 성경을 오해해서 성경과는 전혀 상관도 없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의 믿음이 시험에 들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성경 해석이나 교리가 우리의 신앙에 말이죠, 굉장히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무지개를 쫓는 자처럼 끝없이 산 넘어갔더니 또 무지개가 없고 저편에 다시 걸리는 거죠. 또 쫓아가면 끝없는 우리의 환경에 대한 탓과 욕심과 그리고 만족을 향해서 가다가 끝내는 우리 신앙의 결과가 하나님 앞에 실족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아주 악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절 말씀을 특별히 중심으로 말씀을 나눠보기 원해요. 표준 세번역에는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의 모든 일이 잘되고 그대가 강건하기를 빕니다. 내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되고, 이 사실은 잘되고 이 두 단어는 헬라어로는 원어로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우리가 문장 가운데 유사한 언어로 의역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영혼이 평안함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되고, 뒤에서는 잘되고 좀 앞에 평안이에요. 그런가 하면 킹 제임스 흠정역을 번역한 그 한글 성경에는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 내 영혼이 형통하는 것 같이 또 이렇게 번역했어요. 전혀 다른 의미로 들리지 않습니까? 영어 성경인 NASB 성경에는 이 단어를 번영함 같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번영함 같이. 그런가 하면 다른 영어 성경에는 행복하게 지내는 것 같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어디서는 번영이 되기도 하고 어디서는 행복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자의적인 의역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의 결론부에서 이 단어에 좀 더 집중해서 이 단어의 용례를 살피며 의미를 묵상하겠습니다만, 다시 언급하겠습니다만, 사실 이 잘됨같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도 우리가 번역하기, 우리가 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다른 의미들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말이죠, 그렇게 평안하거나 번영하거나 잘되거나 또는 행복하거나 이런 상태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영혼의 본연의 자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과 친근한 삶을 살기보다 하나님 향해 등을 돌린, 그리고 나라는 존재, 나라는 우상에 늘 굴복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는 이렇게 타락한 상태였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감당해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를 떠낸 그 음푹한 자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오셔서 마태복음 10장 28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혼은 우리의 눈에 당장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건강의 증진, 우리의 환경의 안일한, 평안함, 그것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위해서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일념으로, 그 일념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오늘 본문이 중요시하는 것, 오늘 본문의 가장 큰 방점, 중요한 방점 무엇이냐면 내 영혼이 잘된 가치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가치. 그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예수께서 하십니다. 예수께서 하신 그 어리석은 부자의 계산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계산은 이거였어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내 영혼아,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외형적인 외모, 또 건강의 상태, 뭐 이런 외적인 환경으로 우리를 규정합니다. 저 사람은 변호사야. 저 사람은 의사야. 저 사람은 뭐야. 이렇게. 그러나 그 직업군이 자기 존재와는 상관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 직업군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영적 존재,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만 가진 것이 아니라 더욱 중요한 영혼이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근원은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영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죠. 세상의 외적 환경에 의해서 자기 만족이 극에 달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모든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너의 모든 재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여건, 우리의 소유에 따라서 우리를 규정할 수 없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의 신분과 상관도 없는 것이요. 성경은 한 가지, 내 영혼이 잘됨 가치의 모든 방점이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제가 요즘 제 영혼이 좀 병들고 있습니다.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텔레비전. TV의 유혹에 제가 너무 요즘 심취해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제가 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금요일이 제일 좀 해이해요. 풀립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 심야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가면 TV를 습관적으로 켜는데, 지난주에 TV를 켰는데 영화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시간에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다리가 잘 된 거예요. 그 영화는 신과 함께라는 영화였습니다. 근데 그 1편을 제가 영화관에서 보았어요. 영화관에서 너무 재미지게 봤거든요. 사실은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인데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OCN에서 한 그 영화, OCN인가요? 그 영화는 뭐였냐면 그 속편이었어요. 인과 연, 연과 인, 하여튼 그런 것이었어요. 속편이니까 더 재미있게 여겨져서 뭔가 신과 함께 직업상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여기고 그것을 한번 봤습니다. 그냥 끝까지. 그다음 새벽에 잠들었습니다만 재미있었어요. 무지하게. 와, 한국 영화의 그래픽 수준이 저렇게 멋지구나. 이제 헐리우드를 능가하는 뭐 공룡이 나오고 근데 그 가운데 얼음땡이 있더라고요. 얼음땡. 여러분 보셨어요? 얼음에 이렇게 우리 옛날에 그 얼음 크게 사람보다 크게 만들어서 팔았잖아요. 얼음집 막 쪼개가지고 그 얼음 같은 속에 이렇게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나태지옥이라고 있더라고요. 제가 제일 무서워요. 저는 아마 나태지옥 그 나태지옥은 나태했던 사람들의 시간상 얼마나 나태하게 살았느냐. 큰 맷돌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막 굴러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막 깔려서 죽는 거예요. 아우성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떨어지면 그냥 죽음으로 끝나면 좋은데 다시 살아서 또 올라와서 뛰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그걸 보면서 느낀 게, 그런데 그 염라대왕 이정재인가요? 굉장히 멋있어 보여요. 그분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뭐 1000년, 2000년, 형량이 있더라고요. 나태지옥 1000년, 얼음땡 뭐 2000년 이런 식인 거예요. 굉장히 위로가 됐습니다. 저런 지옥이라면 내가 능히 감당하겠노라. 1000년 그냥 뛰면 언젠가 끝나잖아요. 군대 말로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놔도 간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년이면 할만하다. 아니 10,000년이라도 견디면 가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에요. 성경은 말이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심판 이후에는 영원한 시간 속에 우리가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시간은 우리에게 1000년이나 2000년 단위가 아니라 영원이라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영적 건강, 우리의 영적 상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우리의 욕정,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상상대로 지옥도 우리가 규정하고, 지옥도 우리가 나름대로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말이죠, 우리의 어떤 한 존재로, 이 땅에서 우리의 존재로 우리의 영원한 가치를 증명해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악과 선으로 갈리는 것입니다. 그 선과 악으로 갈릴 때 그것은 전쟁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이 영적 싸움에서는 지거나 이기는 것만 있지 그 중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승패는 우리의 삶 속에 갈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교차 등장하는 것이죠. 요한 3서는 그렇습니다. 요한 3서 1장 9절 말씀 본문에 없습니다만 한번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썼으니라는 것은 중직자로, 지도자로 그를 세웠다는 거예요. 누가요? 요한 사도께서. 그런데 그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속 우리 형제, 또 들려오는 형제의 말 이렇게 표현된 걸로 보아서는 여러분 바울 사도 역시 순회 선교사였어요. 그죠? 순회 선교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교회를 계속 독려하고 세우며 그 순회 선교하는 자들은 심지어는 그 교회를 세운 자들과 그 일행들입니다. 그런데 그를 배척하는 거예요. 자기가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그의 특징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으뜸되기. 여러분 우리의 그 죄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것, 그걸 위해서 우리 선악과를 먹은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도 마치 나를 위에 계신 분처럼 우리 하나님을 규정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으로 섬길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디오드레베 역시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디오드레베 증후군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어 제일 위험한 사람 누굽니까? 저입니다, 저. 그렇게 교회 지도자나 교회 사역자들, 그들이 으뜸되기를 좋아해서 누군가를 배척해낼 위험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놀랍게도 교회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종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누구 위에 세우는가, 누구와 관계 속에 세우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 김현수 집사님 찬양하셨습니다만, 반석 위에 세우느냐, 모래 위에 세우느냐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반석,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의 삶이 과연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라는 점이죠.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 견고히 설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을 보면요, 항상 험난한 길을 걸어갑니다. 바울 사도께서는요, 건강하지 못하셨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개척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그 교회를 계속 반복해서 지도하고 계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께서도 요한 사도와 같은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사도께서 고린도 성도들 향해서 말씀하세요. (18절) 이하에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가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가랴? 상당히 지독한 말씀이에요. 고린도 전서만이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들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치 아니하리라. 아니, 얼마나 큰 꾸지람입니까? 사도는요, 눈이 굉장히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보면 갈라디아 성도들이 자신들의 눈이라도 뽑아서 사도에게 줄 것 같았다, 이런 표현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12장인가요? 자기 몸에 그 가시를 빼어달라고 하나님께 3번씩이나 간구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마 그 가시가 말이죠, 학자들의 말은 간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설교하다가 말이죠, 막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되셨겠어요. 시력도 안 좋죠. 간질까지 몸에 있으시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강건하지 못했지만 3번씩이나 구했으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도 않았지만 하나님 거절하셨어요. 거절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히려 그 약할 그때 그가 강할 수 있기 때문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약하기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하기에 나는 할 수 없사오니 주여 주께서 내 안에 오시고 주께서 홀로 행하사 주의 영광 되게 하옵소서. 이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한 2서 3서를 묵상합니다만 그 앞에 빌립보서에서 뭐라 말씀하세요? 바울사도 이렇게 고백하세요. 빌립보 4장 11절 이하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기의 힘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약할 때, 심지어는 건강마저 위협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사도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인류의 역사상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할 정도로 놀랍도록 하나님께 들려 쓰임받는 역사를 이루어내셨다는 것이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해서 중요한 점은 하나예요. 범사가 잘 되는 것, 여러분, 건강한 것, 여러분, 저도 늘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목회자로서의 기도예요. 목회적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시지만 여러분이 쓰러지신다거나 병원에 입원하시면 우리 전 성도들도 눈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고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 큰 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왜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존재. 여러분, 베사라는 종교개혁자가 있어요. 그가 죽을 뻔한 심각한 병에 걸렸을 때 그 로마서를 헬라어로 암송합니다. 그의 모든 저술과 그의 그 신앙 고백에는 로마서의 헬라어 암송이 자기 삶의 자양분이 되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삶에 그 아픔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 프란시스도 하나님께 그 성 프란시스 수도회를 세우고 말이죠. 그토록 놀랍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그 죽을 병에 걸렸다 나은 것이에요. 여러분 칼빈은 어떻습니까? 그의 별명은요,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철로 역정, 존 버니언이라는 사람, 그 사람의 어린 시절은 참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두 번의 투옥과 그리고 두 번째 12년간의 투옥으로 말미암아 철로 역정이라는 대작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베스트셀러가 우리의 손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그저 순탄한 것만이 우리의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험난한 길 속에서 우리의 존재가 더 벌거벗겨진 채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기 원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욥을 아시지 않습니까? 욥.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이다. 그 전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했으나 욥기가 끝나갈 때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대해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라는 놀라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해낼 수 있게 된 것은 그가 그 험난한 길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오히려 강건한 것만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디오드레 9절에 보면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할 때 이 맞아들이지, 이 헬라어는 말이죠, 에피데케타이, 이것은 권위를 거부한다 이런 의미예요. 권위를 거부하는 거예요. 권위를 거부한다면 누구의 권위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는 거예요. 인간 요한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속한 요한이기에 그 하나님께 속한 요한을 거부할 때 그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참 중요한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제가 늘 설교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한 행위,
악한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걸로 우리의 존재가 한 번에 판가름 나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 무엇이냐면요, 내 존재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존재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하나님을 배웠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항상 그 방점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내가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웁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특별히 요한의 표현대로 하면 진리 안에 있을 때, 진리와 내가 관계 맺고 있을 때, 그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유다서 1장 15절, 우리가 토요일 주일 묵상한 유다서 말이죠. 오늘 묵상 말씀인가요? 15절에 이렇게 말씀,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악한 행위를 하고 악한 말을 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유는 뭐예요? 그 뿌리는 그들이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경건이라는 말 5번이나 반복. 경건은 무엇입니까? 경건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경건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배웁지도 못해서, 그래서 우리가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는 일이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잘 된다는 것도 위기가 올 때 말이죠, 다 소용없는 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결국 우리의 영혼은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영혼이 설 수 없어요. 여러분, 요한 2서, 요한 1서도 그렇습니다만 요한 2서와 요한 3서, 요한 2서, 3서만이라도 짧잖아요. 그죠? 성경에 한 페이지씩밖에 안 되더라고요, 제 성경은. 진리라는 단어에 빨간 펜을 동그라미 하시고요. 사랑이라는 단어에 빨간 펜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진리와 사랑이, 진리가 원인이고 그 결과가 사랑으로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 2서도 동일하고 요한 3서도 동일해요. 여러분, 요한 1서에 보면 1절에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에게가 수신자예요. 2절에 보면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라고 말씀하시고, 3절에는 진리와 사랑 가운데 함께 있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진리와 사랑 가운데 함께 있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세요. 여러분, 요한 3서에도 역시 진리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됨 같이,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묵상하고 마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잘되고라는 이 단어, 영혼이 잘됨, 범사에 잘되고, 이 잘됨, 잘되고, 이 단어는 동일한 단어예요. 원어 성경에는 이 단어가 유오두스타이, 유오두스타이 이렇게 달리 표현되었습니다만 그것은 문법적인 것이고요. 이 단어의 원형은 유오도라는 단어예요. 유오도. 유오도라는 이 단어. 이 단어는요, 말씀드렸으나 번영하다. NASB 성경. 번영, prosper. 우리가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런가 하면 다른 영어 성경에는요, 행복해지다. going happily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어디선가 평안으로 번역하고 어디선가 형통으로 번역하고 성공과 번영으로 우리가 의미로 의역했습니다만 사실 그건 우리의 개인적인 주관과 연관되어 있는 거고요. 이 단어는요,
이 단어는 선한 길로 인도받다 이런 단어예요. 선한 길로 인도받다 또는 좋은 여행을 하다 이런 단어예요. 박윤선 박사님이라고 우리 교단에 계신 주석하시는 분이 계세요.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의 주석에 의하면 이 선한 길로 인도받다, 좋은 여행을 하다라는 이 단어가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돼야 된다라고 주장하세요. 특별히 영혼이 잘됨 같이 할 때 같이라는 단어는 카도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영혼이 잘됨에 따라서 너의 길이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받는 것 같이 너희 범사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오도 선한 길로 인도받다라는 이 단어가 로마서 1장 10절에 등장해요. 로마서 1장 10절에 바울 사도께서 로마에 가기 원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좋은 길, 이 단어가 유오도 동일한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헬라 사전에 찾으면 용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거예요. 유오도 좋은 길. 내가 너에게 로마로 가는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라고 하나님께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신 것이죠. 너에게 나갈 좋은 길 얻기를. 그것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의 동일한 단어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기도에 응답되어서 사도께서는 로마에 가세요.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 분명한데 그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 너무나 다른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27장,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는 로마로 갔을 때 어떤 환경입니까? 그가 가이사에게 고백하지 않으면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40명의 암살단이 있었습니다. 사도께서는 할 수 없이 가이사에게 청을 하고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게 되시는 거예요. 그 죽음의 길입니다, 사실. 그런가 하면 가시는 여정은 순탄했습니까? 유로굴라 광풍을 만나고 말이죠. 죽을 위기에서 암초에 부딪혀 파손하고 말이죠. 그 험한 길,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그 길을 거쳐서 로마로 가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로마에 감으로 인해서 여러분 인류사는 다시 쓰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길이에요. 그 길은 우리의 계산으로 예측되지 않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이하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이 나빠지고 우리의 환경이 열악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있으나 우리는 오히려 그 환경의 열악함과 우리의 건강의 악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금 인도하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원하시오니 주여 나의 모든 길을 주께 맡기나이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위기와 어떠한 안 좋은 일들은 우리 인생에 숱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숱하게 일어나는 안 좋은 일들 속에서 그 일마저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되심,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이 되고야 말 것이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 그 길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우리의 발을 내디뎌야 하는 것은 십자가 위인 것입니다. 시편 41편 4절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제가 예전 성경을 참고합니다. 예전 성경을 봐요. 성경이 여러 권 있는데요. 예전 성경이 아까워서 못 버리겠어요. 예전 성경을 보는데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예전 성경에는요, 내가 주께 말하기를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인데요, 예전 성경에는 내 영혼을 고치소서 이렇게 번역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라고 히브리어 성경을 일부러 찾아보았어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놀랍게도 말이죠, 분명히 네페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었어요. 내 영혼을 고치소서. 우리의 길을 가는 동안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우리의 영혼이 세상의 풍파 속에서 연약해질 때마다 우리는 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고치소서. 고라의 자손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슴이 목말라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길이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고난의 길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너무 나태해서, 또는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우리가 스스로 빠지는 함정이 얼마나 많은지, 그때마다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린 주님께 내 영혼을 고치소서 라고 기도할 때 주께서는 간음과 살인으로 얼룩진 다윗마저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시고 또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시는 우리 가족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 많은 험난함과 심지어는 암초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파손한 것과 같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든든히 서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흔들리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뿔이 내려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길이 되심도 알고 있습니다. 주여, 늘 주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늘 우리의 길에서 우리의 생각을 돌이키고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의 삶, 온전한 선한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길을 주의 선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주님 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만을 의지하오니 성령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심령에 임하시기로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온전히 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